여기서 말하는 이 같은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동일하게 한 가지의 사실이 특별히 강조되고 있다는 것을 말을 해주는데, 그 한 가지 사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사실입니다. 물론 그 복음서에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도 나타내고 있고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는지도 나타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무엇을 당신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나타내셨는지, 그것들을 이제 전함에 있어서 똑같은 관점, 이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세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이죠. 주목할 것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와 계속해서 충돌을 일으켰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있는 율법에 대해서 아주 또 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서기관들 못지않게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그 무리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들이 굉장히 자기 스스로를 나는 율법의 전문가고 나는 율법에 대해서 내가 토시 한 자 안 틀리고 그렇게 지키는 아주 철저한 사람이다, 율법 앞에서 아주 철저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들인데, 그런 율법에 관해서 아주 철저한 그 부류의 사람들과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충돌을 일으킨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은 이제 죄인을 보는 관점에서부터 율법을 이해하는 관점까지도 많은 차이를 보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당시에 로마의 세리였던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새 시대의 복음을 묵상하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관에 앉아있는 세리, 그 레위라고 하는 이 사람을 부르셔서 자신을 따르라라고 나를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레위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을 하였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절 말씀에서 보면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에서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이렇게 예수님이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함께 하는 것을 이 광경을 우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눈을 뜨고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본문 16절 말씀을 알 수 있는데요. 세리를 필두로 한 이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당시의 바리새인들로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기들이 좀 행동하는 게, 예수님이 행동하는 게 좀 마음에 좀 안 들어 보이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혈통적으로 온전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저 유대인이 분명히 저 혈통적으로 분명히 유대인인데 왜 자꾸 죄인들과 어울릴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부대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습 그 자체를 좀 안 이쁘게 보았던 그 바리새인들이었죠. 그 당시에 세리는 사회적으로 창녀와 동일한 것으로 이렇게 간주되었는데요. 이스라엘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앞잡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동족들로부터 로마에게 바치는 세금을 이렇게 거두는데, 이 세리들이 거두는 세금의 양이 실제 로마로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과되는 그 세금의 양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그 많은 세금이 어디로 향하겠습니까? 일단은 로마 정부에서 부과한 그 세금, 그만큼의 몫은 로마에게로 갑니다. 로마에게로 가고 나머지의 그 세금은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세리들의 자기들의 주머니로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이렇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이 세리를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어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경건한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오히려 경건한 바리새인들이 더한 겁니다. 어떻게 우리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품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것이죠. 그들은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레위기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부정한 것과 흠 있는 것을 철저히 멀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잘못 적용을 하는 것이죠. 철저하게 식탁 교제를 나누지 않고 구분하고 이제 멀리하는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의 집에서 세리를 포함한 죄인들과 식사 자리를 하는 이 행동을 바리새인들이 비난거리로 삼고, 유대인인데 왜 저렇게 부정한 것들과 함께하느냐라고 이렇게 비난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렇게 예수님까지도 이렇게 함께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새 시대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것이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는 자기 의에 빠진 교만한 자들을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지금 바리새인들이 보이는 이런 교만한 모습에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시고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건강한 자를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본문에도 말씀을 하셨지만 병든 자를 위해서 찾아오셨죠. 죄로 타락해 구원의 길을 필요로 하는 그 죄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죄인들에게 다가가 그들과 교제를 나누시는 이 모습은 당연합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오셨는데 죄인들을 찾아가지 않고 죄인들이 아닌 의인들, 자칭 의인들이죠. 오늘 모습에서 보이는 나는 깨끗하다. 그런데 저들은 더러우니 저 더러운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나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자칭 의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아갈 필요가 없으십니다.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예수님께서 온 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필요로 한 정말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이 죄인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한편 본문 18절에서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보시고 의아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 심지어 바리새인을 포함해서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이렇게 금식하는 것을 이제 꾸준히 실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금식과 금욕, 우리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리고 살면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겠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들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죠. 그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이죠. 요한의 제자들은 선생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금식을 실천을 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상하게 여기며 질문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본문 19절과 20절 말씀을 통해서 금식의 참된 의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19절,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으니, 물론 그들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참되게 깨닫지는 못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이미 아주 복된 상황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 복된 기쁨과 상황을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이렇게 힘들어서 우리 마음이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야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할 필요가 굳이 없다는 말씀이십니다. 오히려 그 기쁨이 찾아왔을 때는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을 누리다가 오히려 예수님께서 정말 그들을 떠나시고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게 되셨을 때, 그때 슬퍼해야 될 상황이 되었을 때 마땅히 그것을 위해서 목 놓아 울고 슬퍼해야 하고 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금식이 그냥 맹목적으로 드려지는 금식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드려져야 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죠. 이어지는 21절과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형식적인 율법주의와 새시대의 복음을 구별하셨는데요. 생배 조각은 활력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형식적 율법주의는 죄인을 정죄하고 이제 배척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충돌하는 것입니다. 생명력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낡은 바리새인들의 이제 형식적인 율법주의에 이렇게 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형식적인 이 옷을 갖고 있는 이 옷에 어떻게 생배 조각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딱 붙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옷 자체가 이게 생배 조각과는 어울리지 않고 맞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또 바리새인들의 형식적인 율법주의라는 이 낡은 가죽부대, 이 가죽부대에 예수님의 새 시대의 복음이라는 이 새 포도주를 동일하게 또 담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똑같은 이야기를 다른 수단을 통해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의 형식적 율법주의에 갇혀서 예수님을 비난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바리새인들의 낡은 율법주의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담을 수 없다, 어울릴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시고, 새 포도주는 새 부대, 그리고 이제 생배 조각은 이제 깨끗하고 거룩한 옷에 붙어야 한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히 하셨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전파하신 새 시대의 복음은 죄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새 시대의 복음은 종교적인 형식주의를 고집하지 않습니다. 새 시대의 복음은 사람을 살리는 활력 넘치는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본질을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같은 죄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을 때에는 우리가 잘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나도 흠이 많고 부족한데, 하나님 그 흠 많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고 보시지 못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은혜 내려주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흠 많고 부족한 우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우리가 여기까지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온전히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며,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다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